6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으로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2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에 돈을 사랑해라 한 적이 없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랬죠. 패망의 선복이라 그랬습니다. 비방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부모를 거역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그랬는데 여러분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레위기서에서 핵심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른 거는 뒤에는 더 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텐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다윗을 볼 때 가장 위대한 것이 그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 7장 이쪽 가보면 사무엘하에 가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이제 나라를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은 해가지고 안정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엘리 시대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거였거든요. 법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갔다가 블레셋에서 법궤를 잘못 다루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막 여기저기 떠넘겼죠.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서 첫 번째 했던 것이 그 법궤, 버려졌던 수십 년간 버려졌었던 사울 시대에도 거기에 있었고요. 사울 이전에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최소 40년, 길게는 50년 넘게 그렇게 버려졌던 법궤를 다윗이 모셔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올 때에 그때 나왔던 단어들 사무엘하 6장, 7장 이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서 법궤를 모셔올 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때에도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본문을 설명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왕이 당시에 많은 무희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잖아요. 왕실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술 마시고 파티 같은 거 할 때는 무희들이 춤을 엄청나게 춥니다. 왕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은 춤추지 않습니다. 무희들이 춤을 추죠.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모습을 2층에서 내려다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길거리에 서가지고서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춤을 추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2층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이 딱 내려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냥 덩실덩실 춤추는 거예요. 아니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추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옷이 벗겨져 가지고요. 이 남자 성기가 다 드러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요. 그러니까 부인으로서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 맞은 다음에 집으로 들어왔더니 미갈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채통도 없이 하녀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채통 없이 춤추다가 아랫도리까지 다 벗겨지는데 그걸 모르고 춤추느냐?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거라 그러면 이보다 더 하는 것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할 수 있다.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됐으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보고 행동한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알고 싶으면 사무엘하 6장 7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6장인가 7장인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제가 6장 7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걸 코람데오 이제 현대 신학자가 오기 전에 루터 시대에 1500년대 시대에는 코람데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무슨 교만을 떨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정말로 교만할 거리가 없고요. 자랑할 거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돈을 사랑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자만한다? 여기 나오는 것들처럼 절제하지 못한다? 싸납다? 악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5번인가 4번인가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면 절대로 못하는 것들 다 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2절부터 5절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한 척해요. 거룩한 척해요. 우리가 경건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이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죠. 2가지가 꼭 있어야지 경건이에요. 경건은 우리는 2번째만 항상 생각하는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구분되는 거, 그게 경건한 거잖아요. 세상과는 구분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줄 아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고, 그 앞에 있어요.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1장 26절 야고보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막 놀려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비방하고,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여러분, 경건은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성경에 없고요. 남들이 보는 데서 별걸 한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두 기도하는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는데, 한 사람은 셀인데 그 사람은 저쪽 한쪽 구석에 서가지고서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한 명은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누가 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누가 더 제대로 된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손을 들고 막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한쪽 구석에서 보지 않고서 아무도 몰라주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면 너희 중에 은밀히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제가 이집트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요. 이집트 갈 때마다 제가 꼭 보는 게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딱 경건을 뭘로 보느냐면 이마를 보고 딱 알아요. 이마를. 딱 이마를. 이마가 얘가 새까맣게 변해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씩 어느 곳에 있든지 5번씩 기도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뭘 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 버스 운전기사가 이 사막 쪽으로 가다가요, 갑자기 12시가 딱 되니까 차를 딱 세워놓고 양탄자 있죠, 양탄자, 그걸 딱 들고 내려가더니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걸 딱 깔더니 거기서 기도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우르르 내려가더니 다 그 사람들 양탄이 없으니까 그냥 사막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가 하도 머리를 땅바닥에다 대다 보니까 여기가 새까맣게 돼요. 새까맣게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요, 새까맣게 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땅바닥에다 막 쳐박아요. 쳐박으면 여기 멍이 들잖아요. 멍들면은 막 그걸 그대로 계속 놔뒀다가 또 쳐박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걸 뜯어요. 잡아서 뜯어요. 그럼 막 상처나죠. 상처나고 막 새카매지면 그걸 다시 아물기 전에 또 뜯어요. 계속 뜯으면 여기에 완전 굳은 살 배기고요, 새까맣게 변해요.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까마면 경건한 겁니까?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1시간 기도하면 경건한 겁니까? 여기저기서 얼굴 보이면 경건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다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진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켜서 그렇게 할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돌볼 줄 아는 것이 경건이고, 혀를 재갈 물려 가지고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자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쪽으로만 다 가니까.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딱 맺어줬습니다. 이렇게 맺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돌아서라는 내용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14절 이거 다 사도 바울이 몇 번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에 있다가 막 가면 막 무조건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잡아도 되지가 않고요. 잡을 필요도 없어요. 돌아서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그들 중에. 자, 2절부터 5절까지 나온 그들 중에, 자, 그들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가 떠나버려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남의 여자를 유인하는 여자가 있더라.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게.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 서울의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고 있는데, 저랑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니까요. 굉장히 친해요. 그 친구가 거기서 안수 집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창원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 그랬더니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 부목사 중에 선임 목사가 어디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여행을 갈 때 교회 간사가 같이 갔는데 그날부터 바람이 난 거예요. 선임 목사. 바람이 나가지고서 선임 부목사가 그거를 몇 년 동안 지속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다 알게 됐네요. 담임 목사님도 알게 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히 사임시켰어요. 부목사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부목사를 그렇게 사임시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인가? 제가 분명히 들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다. 가장 잘못한 거는 담임 목사님이 다 알 텐데 담임 목사님이 왜 조용히 사임시키고 무마를 하지? 여러분, 그게 무마할 문제입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거는 세상에서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인데 그게 교회에서 일어났다?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성도들 앞에서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부교육자를 잘못 단속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사임을 안 한다 할지라도 공개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사임을 시켜버려야지 왜 조용히 사임시키냐.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의 영적인 큰 문제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올스톱 시켜놓고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원 끌고 들어가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내려와야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와야지. 교회가 그 문제를 왜 취시하냐.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싹 다 그만둬야죠.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사람들 지금도 잘 모여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친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창훈아,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다. 뭔데 그러냐? 또 그랬더니 자기가 안수 집사인데 자기 아내가 이번에 권사 피택을 받았답니다. 권사 피택을 받아서 교육을 하려고 딱 가봤더니 어떤 분이 안수 집사가 이렇게 됐다고 교육받으러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성가대 하면서 같이 만났던 여자 집사인데 그 여자 집사가 맨날 자기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있었는데 그 기도 부탁이 자기 남편 바람 피워가지고 그 사람 안수 집사 됐다고 교육받으러 온 거래요. 자기 아내가, 제 친구 아내가 죽으려고 그런대요. 내가 이 권사가 돼야 말아야 돼. 교회에 그런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걸 내놓고 회개운동하고 아예 그냥 교회 문을 닫을 정도로 회개운동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짓을 어디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근데 창원아 또 있다. 그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지만 또 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할 거는 아니지만 너 언제 장로 되냐? 그랬더니 자꾸만 장로 명단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근데 별로 좋은 교회 아니다. 니네 교회. 왜 그런 교회 다니냐? 별로 좋은 교회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딴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생겨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때는요, 공포를 하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금식을 하든 다 같이 회개를 하든 전부 다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손 들고 있어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거는. 다시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의 모임이고 영적인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은 교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조용히 들어가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적 문제를 만들어요. 자, 6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그 여자는 그 유인을 따라서 가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요. 그러잖아요. 유인한다고 넘어가는 여자도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 왜 유인을 해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여자를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냐고요. 끌고. 그 집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하고 그 여자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전부 다 망한 공간으로 하네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래요. 이 경우는 온 교회가 일어서서 회개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여자라고 쳐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인데 남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 가지고서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머리에 들어와요?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항상 배우지만, 항상 봉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지만 되냐고요. 여러분 다시요,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진짜 회개 운동해야 돼요. 회개 아니면 답이 없어요. 교회가 회개 운동을 안 하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그 여자는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죠. 8절 볼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모세를 대적했나 봐요. 영적인 문제로 뭐 대적했나 보죠.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대적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문제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거다. 자,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다 버림받아요. 믿음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요, 위대한 거는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다 여호와 앞에서 있다, 주님 앞에 있다 생각하면 교만할 일도, 자랑할 일도, 여자를 유인할 일도, 부모를 거역할 일도, 경건의 모양만 가질 일도 다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죄를 짓고 교회의 최고 리더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없이 살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분란 가운데 이끌어서 교회가 큰 소용돌이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아야지, 비방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교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저절로 비방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